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세 번째 시간 약속의 땅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의 영적인 평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으나 연세 잡수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연수가 있어요. 젊다고 그래서 연수가 긴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잡섰다 해서 연수가 짧은 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죠. 절대 주권자신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한시라도 지체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다 품고 그리워하고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상징적 의미는 이런데, 이 약속의 땅의 입성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낙원, 에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진짜 휴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쉼이에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길쌈도 수고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낙원이지. 거기서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안 오고 이런 거 있습니까? 잠도 잘 와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뭐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 약속의 땅에 입성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국률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고 내 입술만 믿었다 하고 마당만 맡고 다니면 하나님 나라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로 그 공력을 심판하실 때에 네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다 같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다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금 같은 믿음이요, 어떤 사람은 섣불과 같고 지푸라기의 믿음이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시험하실 때 불은 어때요? 살라버리거든. 섣불과 같고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아무리 뭐 강한 불로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그 정금이 변화가 있습니까? 그대로 정금이에요. 태워도 100% 정금입니다. 이 순금을 얘기하는 순금,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 순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순종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갖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달갑게 받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절대 주인으로 진짜로 날 하나님으로 네가 믿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행위도 그 중심 안에, 네 마음의 진정함 안에 행하라. 나에게 올려 드려라. 감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듯이 아벨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올려드리지만은, 가인은 어때요? 그 형 가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사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게 됩니다. 12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신용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계산하고 자기들이 똑똑해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 정탐꾼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마음이 하나같이 진정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려면 죽는, 신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탈출할 때에 그 어려운 고난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나라 애굽에 바로가 그냥 보내지 않으라 했어요. 그 왕이. 이 노동력이 얼마인데, 너희들이 400년간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종살이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니들 노동력을 그냥 착취하고 먹을 것만 주면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부려먹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고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따로 모여서 예배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큰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 바로 우리를 내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계속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하수와 모든 샘물과 모든 우물과 모든 강물과 모든 것들을 다 피로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가 안 보내면은 이 핏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개구리지. 이가 그냥 사방 온 천지에다 이가 퍼져가지고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가 막 그냥 개구리 때가, 메뚜기, 독종, 우박, 어두구, 별걸 다 줘도 그때뿐이요. 아니, 알았어. 바로가 모세한테 보내줄게. 야, 네 하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어둠을 거치게 해주고 메뚜기도 거치게 해주고 이도 좀 없이 해주고, 뭐 결국에 핑계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미련하고 강박한 바로가 자기 아들까지 다 죽고, 하나님이 애굽의 첫째 것들을 다 죽이실 때 그때는 회개하는 거 곡합니다. 바로 이 왕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짐승의 첫째 난 것까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애굽은 다 애굽 곡소리요. 다 장사집이, 어느 집이 장사 안 난 데가 없어요. 짐승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애국하고 슬퍼하면서 결국에 보내주기로 작정하고 보내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애굽에서 탈출했거든요. 값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를 넘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네 인방과 설주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생이, 생명이 그것에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때 양의 피와 같이 지금은 누구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 피 흘리신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다니고 수백 년 다녀도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회개치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때 이 귀한 피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내가 영원 지옥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영원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알지도 못해도 우매먹는 어리석은 인생을 영원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영원 천국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그걸 공로로 보시는, 이 믿음도 이걸 공로로 보시는 거, 이거 없으면 다 지옥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증거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앞에 서가지고 온갖 학문적이고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없고 거기에 회개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말씀을 먹으면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과 가깝습니까? 지옥과 가깝습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의 행세는 했지. 종교인의 행세, 종교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구분해서 뭐 불교니, 기독교니, 뭐 이렇게 가톨릭이니 종교를 나누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우상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상은 다 아래예요.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 구원, 뭐 생명이 있다지만 그건 다 보여주던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건 지옥 코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지옥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강도요, 절도요, 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의 상징을, 의미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기에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을 위하여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러한 의미에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실상 영원한 안식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난 2000년을 유리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의미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안식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적인 평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도우시는,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구의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바로 그 영적 안식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와 계셔서 우리들의 근심, 우리들의 걱정, 우리들의 어떠한 삶의 위경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도우신 분으로 와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
제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육신이 펄펄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왜 평안이 부족합니까? 전적으로 그 좋으신 성령님 안에 완전히 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제 자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없지. 그분께 다 맡겨요,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그 장애 다 그분이 책임지실 건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건데, 내 걱정, 근심, 내가 더 똑똑해, 성령님보다. 저 자신도. 그래요, 저도 잠이 잘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한 7, 8시간 자야 돼요, 보통. 근데 그 이상 자야 되는데, 저도 한 5, 6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 거 보면,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난다고. 늦게 자면 좀 늦게 일어나야지. 아직도 저도 못 맡기는 게 많은 거예요, 마음이. 걱정이 있으면 더 잠이 안 오고 막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저도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땅입니다. 곧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도들은 마음속에 도래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 악을 심판하신 뒤에 영원히 도래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죄악에서 구축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약속의 땅의 입성의 영적 의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왕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그의 백성들이 죄 없이 순전한 상태에서 화목하게 복된 삶을 사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과 실이 있대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갈렙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세상에서부터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믿는 그 순간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우리가 삶으로 행위로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만 말씀은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참 믿음이냐,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참 믿음이었냐, 네 중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냐, 그 삶을 통해서 보여라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이 아니요, 믿는 척하지만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아니요, 세상의 삶보다 더한 삶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믿습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 요동치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요동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매 순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렙이 들어간 약속했던 가나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삶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나니.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듣는 자가 없더라. 우리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가나안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능히 감당하고도 나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힘으로 주님께서 그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기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평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돌파하고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믿음의 행실을 보이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회개와 믿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하다. 나는 무능하다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가 내 앞에서 그 믿음대로 행하라. 그러므로 네가 완전해져라. 성숙해져라. 그 말씀이야.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우리 말만 하는 건 누구나 다 쉬워요. 그 때문에 어때요? 이 가나안의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나서 이 종살이 하는 이 어려운 이 노예의 삶에서 내가 구출되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권자 이렇게 자기 마음이요. 가나안 이 7 족속이 나라를 이루고 군대를 이루고 사는 나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 리더한테 거기 기름지고 옥토야. 엄청 뭘 짓든지 잘 되고 물이 많고 농사도 다 잘 되는데 이게 잘 먹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니네 목축업으로 살 필요도 없어. 거기 정착해서 사는데 농사였는데 아주 적각거리 흐르는 엄청나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능력과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엄청나게 보았던 하나님의 등도 보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도 그 가나안을 눈앞에 딱 두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정탐꾼 보내야 된다. 이 정탐꾼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 탐지하고 들어가야지. 여기 어떻게 들어가? 인간적인 말.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서 네가 빼서 니네 손에 붙였다. 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거예요. 정탐 보내가지고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봐야 되고 그들의 군량미가 많은지 적은지 봐야 되고 우리가 다 탐지해서 다 들어가야지. 어떡하냐? 진짜 탐지하러 들어가니까 막 거기 거인들이 있었어요. 안압자석이. 자기들은 그 앞에 막 메뚜기고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앞에 다 죽는다. 우리 들어가서 뭐 이길 수가 없다. 다 죽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0명의 응? 부정적인 믿음의 정탐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애국에서 하나님이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랍고 창조적인 역사를 다 볼 때에 이 하나님이 바로보다도 강하고 그땐 바로가 세계 최대 강대국 그 애국입니다. 애국의 왕이에요. 이도 감당 못하는 하나님이신데 다 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7 족속이 아무리 지배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붙잡고 들어가면 이긴다. 이거 다 봤는데도 말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하고 들어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죽은 목숨 내걸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말씀대로 피하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인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들어도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입으로 한번 불어버리시면 없어질 것을 무슨 그 군대가 크고 거인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의심하고 뭐 정탐꾼 보내야 되고 별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써서 우리는 지금 전쟁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게 다수결례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20세가 넘는 사람이에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모세부터도 거기서 싹 죽이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40세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 가나안에서 싹 죽이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금 모세도 죽어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아마 그 무덤이 있었으면 엄청 우상과 같이 숭배하고 뭐 멋있게 크게 잘 기념 교회를 그 위에 저어놓고 막 했겠죠. 하나님 그거 때문인지 몰라도 그 모세의 시신이 어디 붙였는지도 몰라요. 그 여호수아 갈렙만이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20세 이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나안 들어간 데가 지금 우리가 여기는 지금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 우리 애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은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삶을 우리는 다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함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천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제일 높으신 하나님 중에서 제일 높으신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니네만 흘러보는 게 아니라 먼저 앞서가셔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인도자로 앞서가고 따라와라. 어려움 있고 시험 있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다 막으시고 다 해결하시고 억제하시고 우리는 평안히 그분만 쫓아가면 천국의 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그 약속된 땅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